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즐거운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즐거운 날과 기쁜 날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항상 전쟁과 두려움 속에 함께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현실에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이 시대는 긍정적이고 평화의 시대라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그 현실 속에 어려움과 또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늘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시대인가? 그것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과거에 가장 멸시받고 고통받던 그 땅을 상징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제 흑암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냐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 증언한 대로 가장 천대받던 그 갈릴리 땅,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가 바로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생애가 단지 나와는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역사라고 치부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가장 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두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단순히 어둡고 암울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나 영적인 고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적으로 방황하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는 이 현 시대 그 말을 흑암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흑암의 순간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선언하듯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서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왜 말이 약해지십니까? 즐거우셔야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에 머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야 합니다. 인사공 쓰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올 때 교회 오기까지 즐거움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를 몰고 오는데에도 왜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거리에 우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9장 6절 말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5가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메시아의 본질과 사역을 이 이름 속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독일어는 분더쉔, 그 정도 되겠죠? 이사야가 이렇게 기묘자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바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삶, 그리고 그분이 펼치셨던 기적과 같은 그 인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말 속에 그분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사라라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이야기가 그런 말인데, 카운셀러라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상담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송과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은 결코 인간이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서 이러한 인생의 조언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분들입니까? 물론 은혜의 도구들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즐거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카운슬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알라딘의 요슬레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전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근심, 걱정,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것들에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실 때 세상적인 이야기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건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는 우리의 형제 이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